우리 마태복음 23장 중반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 있을진저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화 있을진저는요, 그냥 슬프다, 나 아이고, 나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어느 하나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인생이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화 있을진저 이 단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총 7가지 화 있을진저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4번째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11조와 일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과는 좀 구분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헌금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좀 구분을 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예물을 바친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용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바치라,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 예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바치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자,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여기에 바치다, 드리다라는요, 헬라어로 피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단어를 애울 필요는 없어요. 대략 이런 단어가 쓰이는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에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이 바치되는요, 이 피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이 아포테카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포테카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11조를 징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세금을 뭐 한다고 해요? 걷어들인다고 하죠. 조금 더 뉘앙스를 살리면 징수하다예요. 그런데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징수할 때 내가 자발적인 마음으로 냅니까? 여러분, 세금 내고 싶어서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무로, 강제 이행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포테카테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로, 우리가 의무 이행을 우리가 하는 측면에서 드리는 성격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만일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할 것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의무를 다 되돌려 드려라. 자, 여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물을 드리다, 헌금을 바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당히 의무 이행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문의 이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 이행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의무 이행의 성격이 강하냐? 자,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10의 1조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 했어요. 자, 먼저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뭐냐? 여러분, 음식물을 여러분 조리할 때 쓰는 향신료 정도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간혹하다가 집에 향수로 좀 뿌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11조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종교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어요. 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겉으로 태를 내는 거, 겉으로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속은 시커멓다 할지라도, 속은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데는요, 굉장히 열심을 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에 대해서 주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의는 뭐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어떤 행동,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공평한 추를 가지고 다녀라.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우리를 판결을 할 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좋은 변호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해봐요. 한 사람의 인생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물건을 매매할 때 있지 않습니까? 등기를 속이고 건축물 대장을 속여서 내가 정말 깡통 전세를 사버리고, 정말 우리가 속이는 저울추로 어떤 상거래 행위를, 집거래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에 평생 모은 돈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올바른 추, 공평한 추를 사용을 해야지 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진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긍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친절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긍휼이죠.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 생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양국 대표가 모여서 우리 잠깐 휴전합시다, 전쟁 좀 멈춥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한 나라에서 서로 속여요. 갑자기도 기습 공격을 해버립니다. 신뢰를 저버리고 신실함을 저버려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저버렸다, 신뢰를 저버리고 신실함을 저버렸다. 그게 다 진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당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삶에 대한 당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삶, 너희가 행하지 않았고 버렸던 삶을 행하라는 것이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앞에 말하고 있는 10의 1조, 너희들이 하던 대로 그것도 마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주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주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하는지 아셔요. 어떤 마음을 했습니까? 억지로 한 걸 아셔요. 마지못해 한 걸,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한 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저런 일을 부탁을 하고 또 어른들에게 이런저런 봉사를 부탁을 할 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방송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찬양대를 부탁을 해요. 근데 그 방송실이 지금 제 안에 부담이 되고 마지못해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부탁을 해요. 좀 찬양대도 같이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제게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믿어주시군요. 저 찬양대도 같이 봉사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열의 아홉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럼 저 이제 방송실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송한 말이지만 버겁거든요. 지금 마지못해 하고 있거든요.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10의 1조를 마지못해 버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진실한 삶을 또 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안 해도 되죠? 그럼 이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자, 하루살이하고 이 낙타는 유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곤충이고 짐승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거예요. 이 낙타는 가장 큰 곡물입니다. 왜 이 비유를 드셨느냐? 주께서 보시니까 이들이 작은 것에서는 신경을 쓰고 큰 것은 신경을 안 쓰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요. 유대인들은 종교의식이나 어떤 술 항아리통을 담그기 위해서, 포도주통을 담그기 위해서 어떤 그 통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하루살이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근데 이 하루살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정한 곤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 버리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찝찝하니까 그거 들어오지 않게 작은 채를 넣고 걸러내는 거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또 있나 없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낙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걸러내야 되는데 걸러내지 않고 그냥 채도 없이 삼켜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작은 것은 신경을 쓰면서 큰 것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요 책망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 고백은 신경을 쓰면서 진실한 삶은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신앙 고백이 쉬워요. 왜 쉽냐?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실한 삶은 어려워요. 몸도 안 따라주고 마음도 안 따라주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이들의 삶을 주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느냐? 그들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하는 거예요. 입술에 고백만 하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죠. 그래도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밑줄 긋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삶의 말씀에 진실한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집이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건 목사의 전유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10의 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맞아요. 율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유튜브나 어떤 영상들을 보면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이 10의 1조에 대해서 각자의 어떤 견해나 해석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책도 많이 있어요. 그래, 구약에는 어떻다, 아브라함 때는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제하더라도 그냥 본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튜브의 설교에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2조는 율법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뤘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가 10의 1조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의무가 없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분명히 10의 1조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진실한 삶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에요. 이건 어떤 율법이에요? 더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오히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다 이루었으면, 자,
10의 1조는 안 해도 된다 칩시다. 그러면 율법이 더 중한 바, 우리의 삶이 정의를 버려도 됩니까? 긍휼을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 신뢰, 믿음을 버려도 됩니까? 왜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진실한 삶을 살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면서 더 속여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더 거짓을 말해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이 더 거칠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이래요. 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 천국 갑니다. 근데 삶이 없어요. 삶이 너무 거짓돼요. 삶이 너무 위선돼요. 삶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줘야 될 삶으로요. 그런데 이 삶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중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0의 1조든 진실한 삶이든 이건 율법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까?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빛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신앙 고백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셔야지 율법의 관점에도 보면 우리는 정의도 버리고 긍휼도 버리고 우리는 믿음도 신뢰도 다 저버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서 10의 1조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많은 신앙 고백 중에서 10의 1조를 말씀하셨느냐? 오늘 주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을 봐라. 그래도 그들은 하면서 이것을 작게 여겼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 작은 것을 크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10의 1조라는 게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예요. 그게 10의 1조잖아요. 한 개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를 크게 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를 크게 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들은 제단 앞에 무엇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제단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제단에 드린 예물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금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물질이 더 크다라고 하는 힘이 있어요. 물질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물질의 힘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크게 보여요. 아깝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것은 작게 봐라. 오히려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10개를 주신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개를 주신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크게 봐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크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남의 눈에 티를 크게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남의 눈에 작은 티를요, 대들보처럼 크게 봐요. 불려놔요. 확장시켜버려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작은 것은 작게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보는 이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있고 고장이 있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뭘 더 크게 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줬구나, 용서해줬구나, 이걸 크게 봐야죠. 그런데 감히 나에게 저런 말을, 감히 나에게 저런 행동을, 그 티를 우리는 또 희한하게 크게 봐요. 10개를 주신 하나님을 크게 보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를 크게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오늘 주께서 많은 신앙의 고백 중에서 이 부분을 놓고 당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힘이 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이 영적인 시력이 고장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맺을까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만 들락날락 거린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건 교회 생활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다 순번이 의미가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고백한 대로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집이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52주의 예배를 신앙 고백대로 예배를 드렸다 하면요, 여러분 한 해가 마쳤을 때 52개의 여러분 집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다, 그러면 52주의 예배를 드렸지만 남아있는 집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시고 목자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나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생명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또 다른 사람이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만 보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삶이 있죠. 진실하십시오. 올바른 저울추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누군가를 속이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크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서로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오늘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력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도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눈의 시력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면 멀리 있는 것도 잘 안 보이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든지, 멀리 있는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이든지,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눈에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시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시력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제가 설교를 할 때 해중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멀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제 삶의 대부분이 이 강단의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 보고 다 애우지 않는 이상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잠깐 여기 봤다가 우리 성도님 보면 눈이 아파요. 또 여기 봤다가 여기 보면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영적인 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게 볼 것은 작게 보고 크게 볼 것은 크게 보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만 있다라면 건강한 시력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작은 것인데 하나를 너무 크게 봐요. 분명히 작은 것인데 남의 티를 너무 크게 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큰데 10개를 받은 것이 큰데 그건 너무나도 작게 본단 말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내 눈이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는 신앙 고백으로 진실한 삶으로 우리 피차 간에 충만하기를, 그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화 있을진저가 아니요 축복이 있을지언저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